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필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원래 한 절 말씀만 오늘은 할 건데요. 13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내용은 내일도 이어져 가는데요. 이 한 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오순절 교단인 건 아시죠? 순복음교회. 오순절의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오순절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묻는 어떤 청년들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오순절은 뭐고 77절은 뭐고 맥추절은 뭡니까? 근데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절기인데요. 그 이름에 따라서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들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게 돼요. 77절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7, 7, 샤바트라고 이 뜻 자체가 7일간이에요. 그것이 7번, 77이 49죠. 49일 다음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77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역시 같은 말이에요. 이들의 농사력으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이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순절이 어떻게 이어져 있고 오순절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오순절 교단이 갖고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뭔지, 또 성경의 이 오순절의 의미가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주님의,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임마누엘이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77절을 얘기 드리면 77절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77이 49 이해하기 쉽게 49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 50일 그렇게 지켜지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바뀝니다. 언제를 기점이냐면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포로로 다 잡혀가죠. 성전은 다 부서지고요. 그때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의미가 달라져요. 77절의 의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은 77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감사제예요. 추수감사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듯이 이들에게 이게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노예를.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뭐죠? 인권도 없는 사람들이 노예로 그렇게 해요. 자신의 생활과 민족적 기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끌어냈죠. 그죠? 그리고 뭐요? 가나안 땅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게 생겼고요. 민족 공동체가 생겼고, 자기의 땅이 있고요. 자기가 추수하는 밭이 생겼고요. 자기의 집이 생겼고, 자기의 권리가 생겼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땅도 없이 늘 40년을 방황하다 들어온 이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제예요. 그게 70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까지는 이들은 늘 그 첫 추수, 보리가 익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 77절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 이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절기, 그게 바로 77절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77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런 감사의 절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의미 속에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건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보리무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농사력이기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맥추절이요. 보리를 추수하는 때거든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죠. 이스라엘도 여기도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죠. 그죠? 크게는요. 우기와 건기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9월 말부터 그 다음에 4월 중순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우기예요. 여기가 같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강우량이 있는 거죠. 그 사막지들에도. 그리고서 그 4월 중순 때가 뭐냐면 6월절이 끝날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비가 계속 오다가 이 우기가 끝나면서는 이제 뭐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50일 동안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거를 함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함신이란 말 자체가 5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50일 동안 계속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뭐죠? 곡식이, 그 비를 맞아 길러졌던 곡식이 확 연그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추수가 시작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력에 의해서 이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같은 거예요. 77절과.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이들이 하나님께 역시 뭐요? 감사하며 드린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성경에 이 맥추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룻기서예요.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얘기 나오고,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의 얘기를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7절이요. 이걸 지킬 때 자손들하고 모르는 룻기서를 읽어요. 이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윗 왕들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룻기, 룻이 다윗 왕 그 자손이잖아요. 족보에. 그래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의미가 바뀌냐면 예루살렘 이제 성전 파괴되면서 이 77절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왜 바뀌게 되냐면 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곡식이 있고 자기가 농사를 져서 1년 동안 수고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77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켰는데 성전이 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 바벨론 포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에 아주 유명하고 시대의 그 지역을 고대 근동을 제패한 왕이에요. 그 바벨론에 다 귀속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 뭐냐면 포로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점령한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끌려가고 그걸 울면서 노래한 사람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가지고 매추절, 칠칠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다시 뭐요?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처럼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생활 여건 자체가 칠칠절이랑 감사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의 노력은 뭐냐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칠칠절을 어떻게 의미를 갖냐면 모세의 율법 수요일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랍비들이 그걸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 의미는 같거든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 50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해해서 칠칠절의 의미를 갖냐면 출애굽을 할 때요. 6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파는 언약을 받죠. 그 시내산까지 온 시간이 50일이에요. 그걸 계산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을 바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칠칠절을 그 의미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돼. 그 언약을 맺은 율법 기념일을 바로 칠칠절로 가져온 거. 그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감사의 의미가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사적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이 절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포로된 곳에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임, 언약을 받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 기념일을 지키면서 포로 생활을 지켜온 거예요. 이 신앙들을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도 이들의 노력인 거죠. 이 절기 속에 이 담겨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그것을 이제는 성전도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 절기를 지킬 수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그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가면서 이들은 신앙을 유지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해주면서 너와 나는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은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출발.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의 가장 큰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공동체 같지도 않은 공동체예요. 민족도 형성되고 국가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빼앗긴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의 백성의 이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시킨 게 이 오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뒤 50일째 되는 날 뭐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여. 절기가 같아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은 주일이에요. 그날 성령이 임한 거고 이게 바로 이들의 절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칠칠절이 이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뭐예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된 거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예요? 초대교회가 출발된 거예요. 제가 오순절의 의미의 중요한 단어는 뭐라 그랬죠?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 새로운 공동체, 성령과 함께하는 뭐예요? 교회가 출발됐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출발한 게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이런 놀라운 오순절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순절이 무엇인지 알고 오순절 교단이 무엇인지도 알고 오순절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계속 이어오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예요. 지금 뭐예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거룩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노예 생활을 할 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못했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수많은 왕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다윗왕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 성전으로 함께하셨고 성전이 파괴되면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의지를 가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 오순절은 그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 공동체가 형성되지도 못한 이 민족을 이끌어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주신 땅에서 그 공동체의 땅에서 영광을 돌리다가 또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을 때 이제는 그 율법 수요일 모세가 출애굽시에 줬던 율법 수요일을 기념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그 언약의 공동체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면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과 함께하는 또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 그 오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 바로 새로운 공동체, 성령과 함께하는 언약의 공동체, 영원히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게 오순절의 의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거룩한 의지.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하려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시고 포로가 된 자들에게도 또 언약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그렇게 또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또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 그게 오순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출발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담겨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오순절이 갖고 있는 성령 강림이 갖고 있는 의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임마누엘 하고자 하나님과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시도다라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 임마누엘의 의지를 가질 때 진정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공동체의 의미를, 성령 강림의 의미를 마음, 즉 오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2장 1절이에요.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기록하는데 첫 장부터 쓴 게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초대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임을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